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아는 것만 있어도 안 되고 무조건 믿기만 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알아나가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아는 것만 많아요. 근데 체험이 안 돼 있어. 또 어떤 사람도 체험이 많은데 뭔지를 몰라. 그게 분별을 못 하는 거죠. 둘 다 아닌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 그래서 이게 둘 다 빠지면, 하나라도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만 있어도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체험으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뭐로?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못 되고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14절에 답이 나와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14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어린아이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게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속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뭐가 나와요? 사람의 속임수.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속지 말라니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내 영혼이 파괴가 되어져요. 사람의 속임수와 또 간사한 유혹. 얼마나 유혹은 달콤해요. 얼마나 부드럽게 말을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부드럽게 대해줘. 그런 거 좋아하시죠? 아주 부드럽고 사탕 같고 설탕 같고 아주 달콤하고. 근데 단 게 독인 거 아시죠? 사람에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제 막 밀려요. 막 요동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내면에서 그래, 내면에서. 근데 겉으로는 점잖은 척해요. 그렇죠? 그 그림 보면 그 겉에 어른은 점잖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슬펐던 거예요. 억울하고. 그 어린아이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이 더디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하고 어른이 되었어도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결정을 잘 못하는 이유가 내 속에 그 어린아이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아이. 그럼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이 있어요. 무슨 시절?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물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나 아버지한테 둘 중에 한 분 중에 우리가 이제 야단을 맞고 이제 혼을 날 때가 있죠. 또는 맞기도 할 때도 있고요. 예, 욕을 먹기도 하기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때는 어린 시절에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매초리도 있고요.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죠? 말 안 들면. 그래서 그렇게 엄마한테나 아버지한테 혼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요. 어린 시절은 그래요. 애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야단을 맞아야 돼요. 애들은 뭘 몰라요. 분별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야단을 맞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뭘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게 교육. 그렇죠? 교육을 받는데 근데 애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엄마 아버지가 설명을 안 해주면. 그렇죠? 근데 설명 안 해주고 이제 맞는단 말이야. 누구한테? 엄마나 아버지한테.
그러면 이제 뭐가 싹 터요? 갑자기 엄마가 미워지지요. 그렇게 좋았던 엄마가 막 뭐하니까 맞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근데 이유를 설명해 주면 괜찮은데 또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알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안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아이가.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미움은 죄잖아요. 아이는 모르고 미워하죠. 그럼 뭘 짓게 되어져요? 죄. 근데 어둠의 영은 뭘 타고 들어와요? 죄를 타고 들어와요. 이게 합법적으로 들어가요.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냥 소리도 없고 소문도 없고 의논도 안 해요. 이 죄를 지으면 이 어둠의 영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뭐를 지으면?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지으면? 그러니까 이게 미움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오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감정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감정이 좋아요 이러면 감정이 영 엉망이죠. 그러니까 감정도 일단 안 좋아요. 혼의 영역엔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감정이 안 좋아요. 이 혼의 영역이 혼의 영역, 영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감정이 안 좋고 이 감정의 영역에 이제 뭐가 이제 붙냐면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플러스 어둠이 혼합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뭐 수도 없겠죠? 그럼 계속 들어와, 안 들어와요? 처리는 안 되고,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이게 이제 계속 어른이 돼도 그래요, 계속. 점점 더 강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어둠이 들어와서. 그럼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지죠. 그리고 굳어요, 안 굳어요? 굳지요. 그럼 나를 알아요, 몰라요? 이제 형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죠.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미웠으면 엄마, 나 엄마 미워. 엄마 왜 나한테 이렇게 야단치고 막 이렇게 막 난리라도 치고 막 뭐라고 말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더 혼날까봐. 근데 또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통일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달리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길이 막히고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연세가 되실수록 이게 더 강해지기 때문에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굳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장육부에서 뼛속 살속까지 저희가 자꾸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망가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게 나예요. 그때 처리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신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뭐 어릴 때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교회에 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니까 몸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충성을 몸으로 보이게 더 속은 안 되니까 겉으로 해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과 속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속은 이래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어린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몰라요. 이제 기억이 나나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속 내면이. 그래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그래서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깨트려 부시고, 그렇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렇죠? 분명히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이 회개는 바로 이런 작용하는, 지금 토설도 그런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토설 기도도, 회개 기도도, 그렇죠?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모든 기도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지 이제 누가 나와요, 거기? 근데 거기 미움만 있겠어요? 지금 제가 미움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다른 감정도 많이 있죠? 그래야지 이제 누가 이제 보여요? 그래서 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게 가득 찰 때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설을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알게 되는 거야. 나의 본체에 대해서, 내 본질에 대해서. 근데 그게 엉망진창인 거죠. 그쵸? 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포장하고 사는 거죠. 포장하고. 나를 좋게 포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엮이는 가정, 학대와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유형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엮이는 가정에서 학대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유형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이 저번에는 엮이는 가정에서 영웅 이런 걸 배웠죠. 그쵸? 마스코트, 또 뭐 배웠어 또? 미아, 또 희생양.
근데 오늘은 그 학대와 상처에서 받은 이런 유형 중에 순종 유형이 있어요. 무슨 유형? 순종형. 무슨 형? 순종형의 사람들. 무슨 사람들? 순종형. 무슨 형? 순종형. 근데 우리는 순종형의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순종형의 그리스도인. 무슨 형의? 순종형. 순종이면 순종이지 순종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 이거는?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말이에요.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순종이면 순종이지, 그렇죠? 형이라는 말이 없어. 순종형이라는 말이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엮이는 가정이나 상처와 학대로 인해서 이런 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이 생겨요? 순종형. 되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순종형은 막 싸납고 이런 건 안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머리 또 뭘 달고 있어요? 뭘 보라고 지금 자꾸 그래?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목적이에요?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만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지 목적은 누구예요? 여기 손이 지금 모두 요 꽃을 가리고 있죠? 누굴 보라고?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봐. 날 좀 봐. 그러듯이 누굴 봐달라고? 이게 순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겉이나 속이 진실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다 보니까, 학대를 받다 보니까 겉으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야단을 안 맞으려고, 무슨 소리를 안 들으려고. 속은 전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모르만 겉으로만 뭐 한 거예요? 순종인 척 하는 거죠. 뭘로만? 겉으로만. 그래서 이 순종형의 사람들은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하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 다음에 나는 없는 것도 필요해하면 만들어내요. 이렇게 아주 완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리더, 그 권위자한테. 누구한테? 권위자한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해다 줘야 돼. 나한테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순종형이에요. 나 자신이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왜 하냐면 되돌려 받기 위해서 해요. 목적이 뭐예요? 되돌려 받기 위해서. 뭔가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은 되돌려 받기,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되돌려 받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지나치게 희생을 해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거긴 예수님이 없어요. 타인을 위해서 지나치게 희생을 해요. 타인을 위해서 막 순교자가 되려고 그래요. 뭔 일이라도 해줄 것 같아. 그다음에 탈진 상태가 되어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잘 듣고 계시죠? 어떤 유형의? 순종형의 그리스도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제발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뭐든지 할게요. 나만 사랑해 주면 나는 뭐든지 할게요. 그런 메시지가 그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면 나는 뭐든지 할게요. 누굴 사랑해 주면? 나를 사랑해 주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나한테 초점을 맞춰주면 나는 뭐든지 할게요. 이게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없다고요, 거기는요. 그렇죠? 순전히 상대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를 몰라요, 전혀. 누굴 몰라요? 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원적인 감정이 뭐냐면 인정 중독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게 굉장히 강해요. 뭐 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 그게 있어요. 사람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한테 뭐 할까봐?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요. 내 감정이 어떻든지 말든지. 그래서 좋은 소리만 들으면 돼요. 나는 죽든지 말든지. 이 탈진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상태? 탈진 상태.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관심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뭐하면 이제 탈진 상태로 가서 뭘 못 해버려요. 너무 지나치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람한테. 누구한테? 그래서 이 사람은 거절받을까봐 두려워해요. 누가 나를 거절한다 못 견뎌요. 그럼 그 사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거절한다, 내가 뭘 부탁하는데 거절한다, 그 사람이 뭐가 되어져요? 원수. 이게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말하시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엮이는 가정이나 상처와 학대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죠. 살아남으려고, 뭐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거짓으로 하는 거죠. 거짓으로. 뭐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분이 어디에 있냐? 이런 분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없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겠어요? 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사무엘상. 근데 사무엘상 하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답이 그냥 나오죠? 예. 왕이죠. 왕님이에요. 왕님. 예.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 사울왕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나한테 큰 교훈이 되는 분이에요. 맞죠? 1대 왕이었어요. 같이 선포합니다. 21절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기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사울은 남겼어요? 다 죽였어요? 남겼어요. 다 죽인 것처럼 했지만 이게 이제 들통난 거죠.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들통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변명을 하나 잘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해요. 자기의 말은 지금 여기 있어 없어요? 다 핑계를 대죠. 다른 사람한테. 백성들한테 핑계를 대죠. 사실 누가 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 해놓고. 자,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쵸? 예배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딱 감춰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막 예배를 위해서 막 그런 것처럼. 결론 목적은 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나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속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행동을 할 때 내가 왜 이 행동을 왜 하는가? 우리가 선한 일한데 선한 게 다 선한 게 이 사랑에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본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이 사랑에도 거리가 있는 게 사랑에도 사랑을 하는데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 내가 굉장히 사랑해요. 내 친구야. 이렇게 사랑하면 여기 거리가 있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죠. 사람한테. 뭐래요? 집착.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병이야, 병. 그건 병이야, 병.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집착은.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 여유가 생기고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둘을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돼. 이렇게 집착을 하면 사람이 조정을 해. 이 사람 내 것을 만들려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사랑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 있지만 이 부부가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 남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여긴 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그럼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여기도 하나님을, 여기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만 바라보면 여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없게 되어져요. 근데 서로를 바라보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엄마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 피조물은 연약해요. 피조물은 절대 강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왼수가 돼버려요. 왼수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누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더 관계가 더 깨져요, 사실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더 힘들어져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꼭 남편만 안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무지 애를 쓰지만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무지 애를 쓰지만 회복 안 되어져요. 누굴 바라보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 자꾸 나가 관심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도자한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자한테 알랑방구 껴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아시겠나요? 어떻게 목사님이나 이런 리더자들이 항상 어떻게 그 사람만 좋아하겠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어떻게 맨날 그 사람한테만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봐주다가 이제 저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이제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떨 때는 교회도 나가버려요. 그래서 요즘 수평이동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내면에는 다 어린아이 같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관심 받으려고 하는,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나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요? 맞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순종형의 그리스도에는 자기만 바라봐줘야 돼요. 자기만 돋보여야 돼.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관심 받으려고 하는. 특히 리더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굉장히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누굴 나타내려고? 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드러나려면.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잘 삶 가운데 이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치유하는 게 뭐냐면 그 기대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관심 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치유를 받으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기대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기대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원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병적으로 필요 이상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막 가심을 받으려고 하고 막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병적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만이 그걸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걸 깨트리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치료하는 그 단계예요. 이게. 여러분이 자꾸 집착하는 게 있다? 깨트리셔야 돼요.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한다? 깨트리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이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엮이는 과정에서는 뭐냐면 이게 바로 마스코트예요. 뭐예요? 마스코트. 자기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별 다 하잖아. 마스코트는 막 쇼도 부리고 뭐 엄마 아빠에서 막 장깨도 부리고 막 관심 받으려. 나 이뻐. 나 이뻐. 나 예뻐. 막 이렇게 관심 뭐 받으려고? 왜? 관심 받으려고. 이게 마스코트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있고요. 그렇죠? 회사에 가도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 없어요? 있죠? 잘 살펴야 돼요. 그게 누구인가? 혹시 나는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치유를 다 받는다, 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이렇게 있다. 이 사람이 이제 돕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뭔 사람? 돕는 사람. 또 목양적인 섬김, 상담 이런 쪽으로 이제 비전이 있는 거죠. 근데 다 회복돼서 내가 이제 온전해져서 내 갈 길을 찾을 때 이런 길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회복도 안 됐는데 벌써 이것을 했다 멈추셔야 돼요. 내가 뭐 목양을 한다, 내가 뭐 누굴 막 돕는다, 막 섬긴다, 막 상담을 한다, 멈추셔야 돼요. 아멘. 더 치료가 되셔야 돼. 이런 마음이 없으셔야 돼. 이런 걸 하려면. 내 안에 이런 사적인 마음이 없어야 돼. 주의를 하려면. 근데 이런 사적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고 뭐 역사가 막 일어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나를 늘 살펴야 돼. 내 안에 이런 사심은 없는가? 내가 지금 뭘 하는데 뭔가 저 사람한테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는가? 이런 사적인 감정 이런 게 없으셔야 돼요. 내가 저한테 관심 받으려고 하는가? 내가 뭘 더 얻어내려고 하는가? 이런 게 없으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지금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가 없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다윗 왕은 그런 것이 저번 주에도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인데 이 사울은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사울 왕은.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막 순종하는 척해요. 아주 막 예배를 위해서 뭐 봉사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론 마음은 누가 관심 받기 위해서. 예.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한테도 있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꼭 평신도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한테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굴 항상 살펴야 돼요? 나를.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토설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어린 시절 엄마 아버지한테 관심 받으려고 버림받을까 막 애썼던 부분들. 나는 막 죽어가는데 나는 너무 힘든데 내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 안에서 힘든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엄마 아버지 비유 맞추느냐고. 누구? 혼날까봐 또. 비유 맞추는 것도 있지만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무슨 소리 들을까봐 거기다 비유 맞추냐고. 나를 살피지 않고 맨날 거기만 해서 이런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성이 있었던 거죠. 의도성. 정말 엄마 아버지가 내가 좋아서 엄마 아버지 정말 공경해서 엄마 아버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엄마 아버지만 더 좋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또 관심 받으려고 막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나라에 있다라면 나를 이제 치료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그래서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설하는 이유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감정들이 지금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다 억압되어 누구한테 비유를 맞추느냐고. 엄마 아버지한테 초점을 맞추느냐고. 내 감정은 다 죽어 있는 거 어린 시절. 근데 어린아이는 순수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막지 말라 그러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지 이 자가 하늘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돼야 돼. 순수한 마음. 뭐 안에 다른 마음이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거기다 끼워놓지 않는. 근데 사울은 거기다 너무 많은 걸 끼워놓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근데 어릴 때부터 마음이 순수하지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도 순수하지 않은 것들은 그건 애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맞나 안 맞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이미. 그래서 애들이 요즘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지금 내 내면 안에 무의식에
지금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토설하면서 여러분이 빼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누가 더 자세하게 보여요? 나라는 사람이 이제 점점 자세하게 더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알지 말라고 해도 알게 되어져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어져요. 내가 부인을 해서 그렇지. 내가 부인을 하는 거야, 사실은.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치료받을 때면 알려줘야지. 직면을 시켜야지. 어떻게. 병원에 왔는데 그럼 암병이라고 암병을 명확하게 말해야지. 아우 조금 위가 안 좋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죽는데. 그게 의사인가요? 그게 의사예요? 그게 의사가 아니죠. 암병에 걸려서 암병에 몇 개다고 명확하게 말해줘야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을 치유로 받으러 오면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오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직면을 시켜야 돼.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딱. 뭐 그분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그분은 치료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겉으로는 예 맞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내가 뭐 그런 게 그랬나?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안 그런 것 같은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서면 부인을 해요. 그 앞에서는 면전 앞에서는 그냥 맞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맞아.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이제 뒤돌아서면서부터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에서 의심하고 있어요. 벌써 말은 듣고 있지만 이렇게 얼굴을 잘 보시면 내가 그런가? 나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 아닌 것 같은데. 전사님 잘 모르네. 사모님이 잘 모르네.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더 의심해요. 이제 막 뒤돌아서면서 이제 더 의심해.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저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했다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직면을 시키면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아주 예의 바르게 그런가 봐요. 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지만 거기 있으면서도 맨 처음엔 그러지만 이제 얼굴이 점점 표정이 없어져요.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그런 게 있나? 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뒤돌아서면서 가서부터 이제 막 고민에 빠지는 거야, 막.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러던 저러던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예, 어쨌든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당장 내가 인정은 안 되지만, 저 인정이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쉬웠으면 벌써 인정했겠죠.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인정.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 막 강력하게 임해요. 마지막.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첫 번째로 오늘 순종의 그리스도인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 순종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해요. 항상 누가 관심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 아주 피곤해. 관심 안 가져주면 삐져버려. 가정 안에서 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는 또 동네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도 저는 왜 나한테 관심 안 갖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어디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병이죠. 이게 정신병적인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분은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하고 높은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예전에 누가 왔는데 우리 엄마는 자존심이 세니까 우리 엄마는 자존감도 높은데요. 어떤 분이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고. 상담을 좀 공부했대. 그건 너무 뭘 모르는 거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남이 말할 때 그렇게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별 관심 안 가져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아무리 나쁜 소리 해도 뭐 싫은 소리를 해도 그런가 보네요 이래요. 나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또 하고. 뭐 이게 정말 겉과 속이 다르게 아니라 진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맞다. 맞아요. 저 그런 거 있어요. 저 그래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직면을 시켜도.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근데 자존심이 센 분들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이건 자존감이 아주 낮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누구 말에 이렇게 막 좌지우지 안 돼요. 절대.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누가 무슨 말 하면 막 거기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뒤로 엎어지기도 하고 막 꼬라지도 나고 막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뭐가 낮은 분? 자존감이.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안 그래요. 그럼 나를 또 한번 살펴봐요. 그럼 맞아요. 그런 거 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저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거기 이렇게 연연해 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고 충만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시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주 그런 마음으로 대처하시죠?
오늘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진 않았는가? 내가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다니진 않았는가? 예? 내가 가정 안에서 이러진 않았는가? 그러면 만약에 다 이렇다. 가정 안에. 나만 하는 게 있겠어, 없겠어? 나만 하는 게 있겠어, 없겠어? 나만 하는 게 없어. 가족 사람들이 다 그래. 엄마도 그래, 아빠도 그래, 애들도 그래.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잘해? 남한테만. 그 집에 와서만 관심만 받으려고 잘하지는 않고.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진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가진 않았는가? 직장 생활을 안 했는가? 내가 아파트 단지에서 막 누구한테 막 관심 받으려고 막 그랬는가?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테이지가 40%밖에 안 돼요. 100% 중에. 60%는 날 싫어하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몇 프로가 날 싫어해요? 60%가 날 싫어해요. 몇 프로만 날 좋아해요? 40% 좋아하는 건데 난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 40%만 날 좋아하고 60%는 날 싫어해요. 저는 근데 40%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강하지 남 사랑하려는 마음이 점점 가면서 없어지고 있어요. 맞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첫 번째로 순종형의 그리스도인을 배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그러면 이 치료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내려놓고 그걸 깨트려야 돼요. 내가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을 깨트려내셔야 돼. 그러니까 토설하시라 그 얘기예요. 뭐 하시라고요? 토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난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난 너무 억울하게 살지 않았는가? 난 무슨 관심을 받았을까? 예.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토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